장은 초대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죽었고 또 우리 부목사님 옥에 갇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어떤 성도를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였다고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렵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자, 왜 두려움에 그들이 떨었을까요?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사도들을 죽였다면은 그 다음 또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겠어요? 흩어지기가 쉽겠어요? 흩어지기가 쉽지요. 핍박이 있으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흩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니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교회는,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이라는 이 말은요, 끊임없이 힘써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힘은요, 정치력이 아니에요. 정치력, 재정의 힘이 아니에요. 재력이 있다고 교회가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정말 뭐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이 있어. 아이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의 감옥이 찾아오고 막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질병의 감옥이 찾아오고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경제적인 감옥,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관계의 감옥,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의 감옥,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아주 침체해서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감옥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감옥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보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꿇는 기도의 무릎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감옥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감옥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는 인생의 감옥을 만났을 때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요. 인생의 감옥을 만났을 때 기도가 첫 번째 방법인 줄을 몰라.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감옥을 만났을 때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것 다 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주일 이제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2시 그 사이에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비전홀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시간이 더 유익하겠어요? 전자가 유익해요? 후자가 유익해요? 후자가 유익하지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1시 20분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비전홀에 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아멘을 잘 안 해. 아멘 어떻게 할 때 아멘 잘하느냐?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멘을 크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요, 축복해 주시옵소서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 감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막힌 담이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장애물이 제거될 거 아닙니까?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신다는 그런 말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가끔 그런 분들 있지요. 핸드폰 잊어먹으면 누구에게 전화 와요? 저한테 전화. 다 이제 마치고 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찾아야 찾을 수 있지요. 돈을 잃었어요. 그럼 그걸 찾아야 찾을 수 있지.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아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만이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드리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질 것을 기다려. 야, 저 문이 열려질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두드리고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구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찾고 나서 그때 하나님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환난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이렇게 또 인사해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켰다. 그럼 몇 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 16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베드로가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옥문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베드로가 풀려날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로예요. 제로. 군인 16명이 지키고 또 두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옥문까지 잠겨 있고 여기 보시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잤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여러분, 불가능하지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손에서 뭐가 벗어졌다고요?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볼까요? 저절로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말릴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태도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는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태연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아마 감옥에 갇힌 그날 첫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겠지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아, 나도 이제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날이 새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런 생각하면은 잠을 못 자지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기 생명이 헤롯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 베드로 보세요. 그냥 감옥 속에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고요히 잠자고 있잖아요.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요 작은 백이라도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감옥 속에 있어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다고 해서 믿음 다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자가 되시면 확실히 믿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든든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셔요?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열리지 않는 옥문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옥문이 있잖아요. 그 옥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여기 본문의 베드로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는 석방된 후에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딱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딱 감옥에서 나왔으면 저는 딱 강단에 서가지고 딱 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잘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예?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풀려났습니다. 내가 잘해서 풀려났습니다. 내가 잘해서 탈옥에 성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 받아야지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죠. 그럼 그 응답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응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문을 찾아와서 두드릴 때조차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집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는 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그들의 현실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쉽게 베드로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 다 잠자고 있고 옥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누가 자랑하겠어요? 베드로가 뛰어나고 베드로가 훌륭해서 나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인도해서 감옥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 자랑할 수 없지요. 누구를 자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응답받은 후에는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악과 사망에서 날 예수님 찬양받아 구하셨네. 주십시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우리 위로자 성령님이시여, 우리 위로자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로자 성령이여. 마음속에도 하사 끝까지 인도해. 우리 위로자 성령이여. 모든 영광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내일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고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